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요즘 같은 그 한겨울에 길거리 보면 뭐 붕어빵도 팔고 군밤도 팔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군밤을 파시는 분이 이렇게 한 분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고요한 밤 5,000원. 이거 밤이긴 밤인데요. 고요한 밤이에요. 고요한 밤 5,000원. 그리고 거룩한 밤 10,000원. 그리고 어둠에 묻힌 밤 3,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면서 이제 가격표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나신 밤은 없습니까? 예수님 나신 밤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걸작이었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밤은 너무 비싸서 안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나 좀 팔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싼 걸 이렇게 봤더니 이게 3,000원인데 어둠에 묻힌 밤이잖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룩한 밤, 그래서 10,000원에 그렇게 이제 밤을 이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똑같은 군밤이죠. 밤이 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 군밤인데 아니 이거 거룩한 밤이니까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뭔가 좀 어둠에 묻힌 밤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틀을 이렇게 거기다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실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요 진짜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능력 있고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 기죽지 않게 되길 소원하고요. 늘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실은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교회 올 때 처음에 어떤 말을 듣고 교회 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뭔가 믿음 말고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자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이런 그 본문을 볼 때 마음에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표정을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를 이제 쳐다보시는데 우리 지금 근래에 우리 서경자매님이 그 인도한 원욱 청년님 있어요. 근데 새로 이제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예배 한 번만 드리자. 이제 그런 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리 알고 오늘은 안 오셨네요. 그래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된 줄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뭐 덕을 더하고 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아무래도 내가 이거 발을 잘못 들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된 그 시각으로 이걸 볼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이 말씀에 대한 그 뭔가 더하고 뭔가 쌓고 쌓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 더군다나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쭉 해석해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단계적으로 이게 막 채워지고 쌓아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했는데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이것으로 흡족하게 될 만큼 이렇게 채워지면 그러면 마치 뭐가 맺혀지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듯이 지금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아유 그냥 불평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 잘 하려면 그러면 덕을 쌓아야죠 하면서 덕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다 가다 보면 그러면 희생할 일도 생기고 손해볼 일도 생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쌓아야 되니까 다 덕을 쌓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일어나는 게 뭘까요? 대부분요 우리가 내가 그동안은 절제를 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절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제한 마음이 딱 들면 내가 괜히 막 기특해 보이고 내가 더 뭔가 잘한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뿌듯한 마음이 생겨지고 내가 뭔가 자랑거리가 생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했지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생겨지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주변 사람을 보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야 너는 아직도 거기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실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가다 보면 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좀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밖에는 안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뭔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뭐 경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조건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아주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모든 믿음에 따르는 그 선한 행위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천국 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의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자 한번 그렇다면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러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8가지가 다 이렇게 채워지고 흡족하게 되면 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기에 네가 게으르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알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네가 점점 게으르지 않고 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뭔가 좀 부드럽고 뭔가 좀 더 이렇게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요건이기보다는 뭔가 좀 더 격려하듯이 우리에게 그것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적인 필요의 상황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이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면 열매가 없는 인생 되지 않을 거야. 뭔가 좀 부드럽죠. 뭔가 좀 이렇게 격려하듯이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하듯이 마치 그렇게 이제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다르고 다르다고 이 말씀이 어떤 그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자기 모자를 놓고 거기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종이박스를 주워다가 거기에다가 그 문구를 써놨잖아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맹인인데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문구를 이제 쓴 거죠. 지나가던 한 여자분이 그거 보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서 뭐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그 종이 박스를 뒤집어서 그 빈 공간에다가 이 여자분이 한마디를 써주고 그걸 세워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반전이 일어났죠.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을 이게 동전을 그 모자에다 넣어주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거기에다 뭐라고 써놨길래요? 그 여자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오늘은 굉장히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썼더니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죠.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그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요. 실은 이렇게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다 반드시 우리가 다 지켜내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씀대로 만약에 그대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까지 가야 됩니까? 사랑까지 더해져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저렇게 사랑까지 다 더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다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중간에 멈추면 결국은 미완성인 거죠. 아무것도 이룬 게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때요, 그래도 이 덕을 쌓는 것만 해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까지 가지 않더라도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본인이 어떻게든 희생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모습만 해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 더해가고 쌓아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인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절제의 자리에 갑자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계처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형제 우애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다음에 뭘 쌓아야 된다, 채워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실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사랑을 더해서 이게 이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실은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우리가 막 알아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이걸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와주셔야 저게 맺혀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인내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건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형제 우애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서로 차등이 있고 뭔가 순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각자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 나는 괜찮아 하고, 괜찮은 사람이 하고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뭔가를 막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절제가 있기를 원하시고 경건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해내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멈춰있지 말고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잘하게 돼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뭔가 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금방 그걸 눈치채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가운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게으르지 않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너 게으르지 마, 부지런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부지런해집니까? 아니죠.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게요, 한두 번 빠질 때는 별로 모릅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한두 번 빠질 때는 내가 이 예배 빠져서 뭔가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걸 알 수 있나요? 실은 그거 잘 안 느껴집니다. 결국은요, 이게 점점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벌써 영적으로 뭔가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기 어떤 사람은 덕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에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수고로운 자리에 있는데도 저걸 의무감으로만 감당하는 사람은 저거 단계 밟아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차원에 올라가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에 실은 즐거움 없이 늘 무거운 부담과 짐으로만 생각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두워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예민하기 원한다, 깨어있기 원한다, 민감하기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다윗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면 다윗처럼 참 잘한 사람이 없죠.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많은 시편도 쓰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성전 너로 하여금은 내가 성전 짓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야, 돈 굳었네? 그럽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면서 야, 정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제가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실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성전 재료나 또 기구나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준비합니까? 다윗이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준비하는데, 그런데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다윗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게 어떤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그 승객들이 가득 찬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 버스 안에서 생긴 일이에요. 어떤 엄마가 아기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버스 안에서 막 울어대기 시작하니까요, 그 모든 버스에 있는 그 승객들이 다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마디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애가 울어서 이제 보채니까 어떤 분이 아줌마, 제발 좀 아기 좀 달래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고요. 또 저 앞자리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궁시렁거리는 거죠. 아니 자기 혼자 버스 전세 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아주머니 제발 내려서 차라리 그럴 거면 택시 타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탁 가던 길을 멈추고 옆으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버스 기사를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 버스 기사가 문을 열고 갑자기 거기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버스 기사가 또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이 차 안에 들어와서 이 버스 기사가 그 아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막대 사탕을 꺼내가지고요, 그 아기의 입에다 쏙 넣어주니까 얘가 울음이 뚝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기가 그렇게 이제 된 거를 보고 그 버스 기사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손등을 올려놓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보니까 수화를 하고 수화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실은 아무 소리도 못 듣는 분이었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이게 듣지를 실은 못한 분이었던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그 버스 기사가 그 막대 사탕을 사러 그 잠깐 뛰어갈 수 있는 그 열심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 아기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그 아이를 보면 이게 애틋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막대 사탕을 사러 갈 열심이 막 생기는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도 막 가서 하는 거죠. 뭐가 살아있으니까요? 그 아기를 향한 그 마음이 살아있으니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가 살아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으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저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막 사랑을 이루는 자리까지 선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단계를 이루어 갔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인구를 계수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3가지 벌 중에 택해라 그랬을 때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걸 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결국은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죠.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은요,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잠깐 교만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뭐는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잠깐 교만해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위치에 지금 우리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예민하게 깨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살리게 되는, 우리를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반대 상황이 있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마치 저 단계를 이루어 가듯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천번제로 그렇게 40일 새벽기도 하는 것도 힘든데요, 일천번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대단한 열심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최선을 다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감동하셔가지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세상에 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제가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또 감동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것 없는 것 다 하나님께서 줘버리시니까 그거 딱 받은 다음에 야, 이제 됐구나 하고 그 뒤로부터는요, 이 솔로몬이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요, 자기 지혜로 외교적인 정치적인 수를 써서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이 예민한 게 아니라 무감각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그 나라가 반쪽으로 쫙 쪼개지게 되죠. 솔로몬 시대 때 바로 이 나라가요, 이스라엘이요,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이 점점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그냥 없어도 좋을 사람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를 뭔가 부담 줘가지고 너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덕스럽게 하나 사는 것만 해도요, 대단한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온전하게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열매 맺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있어야 복을 받고 이거 있어야 천국 가고 이거 있어야 열매 맺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완벽하게 해내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셔서 무엇으로든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인생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면요, 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왜 우리에게 지금 마스크를 씌워 놓으셨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지 말라는 거죠. 아니, 이제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 나름인 거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람 생각으로 듣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듣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게 하십니까?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우리 핸디캡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합격한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우리의 모든 돈을 번 것 가지고도 말씀하시고요, 뭐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또 선한 열매를 맛보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세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로 세워지시는 분들, 이제 내년에 또 직분자가 이제 새롭게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유전대 회장 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내려놓고 또 다른 분이 회장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요전도회 회장 내려놓으신 증경 회장님들도 나는 이제 다 할 일 다 했다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예민한 마음 더 이렇게 가득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